모든 가족들에게 풍성하게 임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오늘 저는 우리 성도님과 더불어서 표대를 향하여라는 말씀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8,000명을 상대로 한 여론조사를 이렇게 하는 기관에서 이 글로벌 팬데믹이 끝나면 하고 싶은 것이 무엇이냐 하고 이렇게 질문을 던졌습니다. 그랬더니 제일 첫 번째로 제일 많은 사람들이 응답한 내용이 이 팔꿈치를 부딪히면서 인사하지 않고 악수하고 싶다고, 그래서 이 손을 좀 잡아보고 싶다고, 그것이 제일 하고 싶은 것이라고 그렇게 대답을 했습니다. 또 이 아이들을 이렇게 깨안아 줬으면, 포옹해 줬으면 좋겠다고, 그것이 제일 하고 싶은 것 중에 하나였습니다. 나이 드신 분들은 가족들 만나는 것이 제일 하고 싶다고, 특별히 이 손자, 손녀들, 그 아이들을 좀 만나서 깨안아주고 또 이렇게 두들겨주고 그렇게 하고 싶다고. 학생들은 학교에서 수업이 하는 것이 그렇게 하고 싶다고. 요즘 학생들이 학교에 못 가지 않습니까? 작년 한 해 동안에 졸업식도 제대로 못했어요. 그래서 작년에 졸업한 학생들은 참 억울합니다. 평생에 한 번 하는 졸업식인데 졸업식도 참가하지를 못했으니까 말입니다. 우리 성도들은 뭐라고 대답할까요? 팬데믹이 끝나면 제일 먼저 뭐가 오고 싶으십니까? 저는 우리 성도님들이 오늘 또 이 찬양에 이렇게 우리 찬양대원들 모습이 이렇게 비치는데 이 비치는 모습만 봐도 너무 반갑습니다. 네. 우리가 잘 이 단장해 놓은 하나님의 성전에서 우리 다 함께 모여서 예배할 수 있다면 얼마나 좋을까. 그날을 꿈꿔봅니다. 그동안 우리가 감사하지도 못하고 그저 당연하게 생각했던 것들이 우리들에게 너무 감사한 것으로 다가오지 않습니까? 금년에는 그러한 축복을 우리가 반드시 누릴 것이라고 그렇게 생각을 해봅니다. 요즘은 학생들이 이런 가방도 안 들고 이런 교복도 잘 안 입죠. 근데 제가 학교 다닐 때 누가 제게 이 볼록 렌즈를 하나 주었습니다. 그래서 이 볼록 렌즈가 이게 참 재밌는 거예요. 볼록 렌즈가 빛을 이렇게 모으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 볼록 렌즈를 가지고 참 장난을 많이 했습니다. 유리창으로 햇볕이 들어오는 데다 볼록 렌즈를 이렇게 쫙 비치면 앞에 앉은 친구의 그 검은 교복에 햇빛이 모아져 가지고, 볼록 렌즈는 빛을 모읍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모아져 가지고 그 교복이 이렇게 타요. 검은 옷이 타면은 이 색깔이 변하는 것이죠. 참. 요즘 아이들도 그런 장난하고 살겠죠? 또 수업 중에 조는 친구가 있으면 이렇게 볼록 렌즈를 햇볕에 딱 포커스를 맞추고 이렇게 두면 조금 있다가 친구는 아 뜨거 하면서 벌쩍 일어납니다. 이 현직 교사인 유미연 선생님이 쓰신 책입니다. 책 제목이 넌 죽어라고 공부하니? 난 집중해서 공부한다. 그러니까 꼭 책상에 오래 앉아 있는다고 공부 잘하는 건 아니잖아요. 또 공부 잘하는, 노트 빌리기 잘하는 친구들이 꼭 공부 잘하는 건 아니잖아요. 그래서 이렇게 좀 약은 친구들은 노트 필기 잘 해놓은 친구 노트 빌려가지고 시험을 봐서 본인은 성적이 더 잘 맞아.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 이렇게 시간을 많이 투자한다고 되는 게 아니라
시간을 투자할 때 집중해서 하면 그것이 더 효과적이라는 얘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 그리스도인들도, 그죠? 오늘 우리 그리스도인들도 우리의 신앙 생활에, 우리의 믿음 생활에 집중해야 할 것입니다. 형제들아, 나는 아직 내가 잡은 줄로 여기지 아니하고 오직 한 일, 즉 뒤에 있는 것은 잊어버리고 앞에 있는 것을 잡으려고 푯대를 향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이 위에서 부르신 부름의 상을 위하여 달려가노라. 우리 사도 바울이 주시는 말씀인데, 이 빌립보서는 사도 바울이 그의 사역을 마쳐갈 즈음에 이렇게 쓰신 책입니다. 쓰신 편지예요. 근데 이 빌립보서 이 3장 이렇게 앞에 볼 것 같으면은 이 바울이 자기 자랑 좀 합니다. 내가 육체로는 베냐민 지파요, 가말리엘의 후학이요, 그죠? 또 뭐 열심으로는 내가 하나님의 백성들을 핍박하고, 자기 자랑을 좀 해요. 그죠? 자랑할 만하죠, 바울 정도 되면은요. 그런데 그런 모든 것들을 다 배설물로 여기고 해로 여긴다고 얘기를 하면서, 하지만 내가 아직 잡은 줄로 여기지 아니한다. 우리가 보기에는 사도 바울쯤 되면은 신앙적으로, 믿음적으로 다 모든 것을 갖춘 사람이라고 여겨지지 않습니까? 그런데 바울은 자기 자신을 가리켜서 얘기해요. 내가 아직 잡은 줄로 여기지 아니한다. 믿음에 있어서 그의 겸손한 모습을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또 오직 한 일, 즉 뒤에 있는 것은 잊어버리고. 성도 여러분, 우리가 뒤에 있는 것을 잊어버리는 것도 참 중요합니다. 네, 우리가 흔히 뒤에 있는 것 하면 무슨 생각하냐면, 전에 내가 실패했던 것, 전에 내가 어려웠던 것들, 또 전에 내가 힘들었던 것들, 이런 것들을 주로 생각해요. 근데 신앙에 있어서는요, 믿음 생활에 있어서는 전에 내가 성공했던 것들, 전에 잘 나갔던 것들, 이런 것들이 더 오히려 또 장애가 되는 경우들이 많습니다. 그러나 아무튼 바울은 하는 얘기가, 뒤에 있는 것들은 잊어버리고 앞에 있는 것을 잡으려고. 그 앞에 있는 것이 뭐예요? 바울은 얘기합니다. 그것이 푯대라고. 앞에 있는 것을 잡으려고 푯대를 향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이 위에서 부르신 부름의 상을 위하여 달려간다. 바울은 그의 신앙에 있어서, 믿음 생활에 있어서 그리스도에게 모든 것을 집중했습니다. 그리스도를 그의 푯대로 삼고 그를 향하여 달려갔습니다. 바울 시대, 이 로마 시대 아닙니까? 그 당시에 이 극장에서, 원형 극장이나 이런 경기장에서 수만 명의 사람들이 관중에서 지켜보고 있어요. 그러면 달리기 하는 선수들이 준비를 합니다. 이 스타트 라인에서 딱 서서, 그 당시 달리기 하는 사람들은 이 발도둠 하기 위해서 돌을 갖다 이렇게 세워놨어요. 그러면 그 돌에다가 이 발을 이렇게 딛고, 요즘 달리기 하는 사람들은 돌이 아니라, 그죠? 특수 기구들을 놓고 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거기에 타이머까지 장치돼 가지고 스타트하면 시간도 정확하게 지. 그래서 이렇게 스타트를 하고 뛰는 사람들이, 이 바울의 편지서들을 보면은 달리는 것과 싸우는 얘기를 많이 했어요. 오늘 또 이렇게 말씀 속에서도 볼 수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이 달릴 때 꼬린 지점을 향해서, 푯대를 향해서. 근데 로마 시대 그 이 꼬린 지점에는 주로 이렇게 그 통치자들이나 이런 분들이 기다리고 있어요. 이런 분들이 지켜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왜냐하면 이렇게 1등으로 들어오는 사람들에게 월계관을 씌워주고 상금을 주고 뭐 이렇게 시상식을 하기 때문에, 그러한 그 큰 대회 같으면은 뭐 황제가 앉아 있기도 하고 뭐 이런 식으로 그 꼬린 지점에 그들이 지키고 있는 것입니다. 이 뛰는 사람들은
뛰는 일에 집중해야 됩니다. 집중해야 돼. 뭐 우리가 이렇게 재미로 뛰는 사람들이야 뛰면서 이야기도 하고 뭐 둘러보기도 하고 뭐 경치도 보고 뭐 별일 다 하죠. 그러나 상금을 내서 상을 위해서 뛰는 사람들은 주위를 둘러볼 겨를이 없습니다. 오직 표대만을 바라보고 전신의 힘을 다해서 이렇게 달려가는 것입니다. 현대인들의 삶 속에서 현대인들의 그 집중력을 떨어뜨리는 것 세 가지를 이렇게 꽂았는데요. 첫째, 돈. 두 번째, 권력. 세 번째, 영어로 얘기하면 섹스, 성이라는 것. 그래서 이 세 가지를 현대인들의 집중을 떨어뜨리는 것으로 이렇게 많은 학자들이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성도 여러분, 우리의 이 믿음 생활에 있어서 뭐 비단 그런 것들 뿐이겠습니까? 그렇죠? 때로는 질병이 우리의 믿음의 이 집중력을 떨어뜨리기도 하고, 때로는 내 자신이 믿음의 집중력을 떨어뜨리기도 합니다. 그 안에는 내 자신의 욕심도 있을 수 있고, 내 자신의 열망도 있을 수 있고, 또 내 자신의 어떤 다른 방향의 그러한 것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또 어떤 분들에게 있어서는 자식이 믿음의 집중력을 떨어뜨린 경우들도 우리는 보는 것입니다. 바울은 이렇게 얘기해요. 그러므로 나는 다름질하기를 향방 없는 것 같이 아니하고, 달리기 하는 사람이 방향을 정하고 꼬린 지점을 향해서 전력 질주한다는 얘기입니다. 또 싸우기를 허공을 치는 것 같이 아니하며, 이 로마 시대의 이 격투기가 많이 이렇게 인기 있는 것이었습니다. 인기 있는 그런 종목이었는데요. 예를 들어서 뭐 우리가 권투를 한다고 해보십시다. 이 권투를 하는 사람이 허공을 향해서 주먹을 날리면 무슨 소용이 있겠습니까? 그죠? 상대를 향해서. 그래서 바울은 그가 다름질할 때 표대를 향하여 달려가고, 싸울 때는 상대방을 향해서 이렇게 주먹을 날린다고 그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이 권투 선수들은 훈련할 때 절대로 눈을 감지 않는답니다. 얻어맞아도 맞는 순간도 눈을 감지 않는데, 왜냐하면 이 눈을 감으면 그 순간 이렇게 질 수밖에 없답니다. 그래서 막 얻어 터지면서도 훈련할 때 그러면서도 절대 눈을 감지 않는 그러한 것을 훈련한다고 합니다. 집중력이 그래요. 운동하는 사람들에게 있어서. 이 운동 중에 무슨 운동이 제일 어렵다 그럽니까? 이 현대 운동 중에서요. 제가 듣기에는 이 골프가 제일 어려운 운동이라고 그렇게 얘기를 하는 것 같습니다. 왜 그럴까 제가 생각해 봤어요. 모든 운동들이 어렵겠지만, 이 골프가 어렵다고 하는 이유 중에 하나가 이 18홀을 다 집중해서 이렇게 해야 되기 때문에, 사람이 이렇게 장시간 집중하는 게 쉽지 않습니다. 어렵습니다. 요즘 이 TV에 광고 나오는 것들도 이렇게 15초 이상 넘기지 않는다고 합니다. 왜냐하면 사람들이 15초가 지나면 집중력이 떨어져요. 그래서 그 안에 이렇게 화면들이 바뀌고 이렇게 해야 된다. 오늘 우리가 믿음 생활함에 있어서 우리의 집중력을 키워야 할 것입니다. 미국의 벤처 투자가가 멕시코의 작은 어촌 마을을 이렇게 방문했습니다. 그래서 그 마을에 이 어부와 더불어 작은 배를 타고 이렇게 낚시를 하고 있는데, 그 어부가 고기를 적당히 잡아놓고 더 잡지를 않는 거예요. 그래서 왜 더 잡지 않느냐 그랬더니, 나는 이 정도면 충분합니다. 좀 더 시간을 투자해서 많이 잡지 그러느냐. 이 정도면 우리 가족들이 먹고 필요한 것들 공급받는데 충분합니다. 그럼 다른 시간에는 뭐 하십니까? 하고 물었어요. 그랬더니 어부가 하는 얘기가 늦잠도 자고, 또 고기도 좀 잡고, 애들이랑 놀아주기도 하고, 부인이 요구하는 거 있으면 좀 도와주기도 하고, 친구들 만나서
또 뭐 이렇게 시간도 보내고 그런다고. 이 벤처 투자가가 제가 당신에게 돈을 많이 버는 방법을 가르쳐 주겠습니다. 좀 더 시간을 내서 고기를 더 많이 잡고 그다음에 그 고기를 팔아서 배를 좀 키우고 배가 커지면은 또 물고기를 더 많이 잡을 수 있을 테니까 그러면은 더 큰 배를 마련하고 배도 여러 대 늘리고 그렇게 해서 돈을 더 많이 벌고 그러다 보면 점점 커지고 부자가 될 테고 그러면 이 시골 마을에서 멕시코 시리로 진출을 할 수 있고 또 더 커지면 멕시코 시리에서 LA나 뉴욕으로 이렇게 그 사업을 확장시키고 그래서 돈을 많이 벌 수 있을 것입니다. 어부가 물었어요. 그 세월이 얼마나 걸립니까? 아마 한 15년에서 20년이면 가능할 것입니다. 그렇게 해서 돈을 많이 벌면 그 다음에 뭐 하나요? 그 다음에는 은퇴하시겠죠. 그럼 은퇴하면 어떻게 사나요? 아마 뭐 조그만 어촌에 내려와서 고기도 잡고 또 늦잠도 좀 자고 아이들도 보면서 친구들과 포도주도 한 잔씩 마시면서 이렇게 즐겁게 보내겠죠. 여부가 하는 얘기가 나는 지금 그렇게 살고 있는데요. 난 벌써 그렇게 살고 있는데요. 그죠? 성도 여러분, 우리가 한 번쯤 그죠? 우리의 삶의 푯대가 무엇인지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바울은 그의 삶의 푯대를 그리스도로 삼았습니다. 오늘 우리도 우리의 삶의 푯대를 목표를 그리스도에 맞춰야 되지 않겠습니까? 출애굽기 15장 2절에 보면은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홍해를 건넌 다음에 승리의 노래를 부릅니다. 미리암이 지휘했어요. 여호와는 나의 힘이요 노래시며 나의 구원이시로다. 그는 나의 하나님이시니 내가 그를 찬송할 것이요 내 아버지의 하나님이시니 내가 그를 높이리로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홍해에서 구원받은 다음에 홍해를 건넌 다음에 온 백성들이 미리암의 지도 아래서 이 모세의 노래를 불렀습니다. 이 노래를 왜 모세의 노래라고 하는지 모르겠어요. 미리암이 이렇게 지도하고 미리암이 지은 건데 말입니다. 모세가 아마 지도자였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미리암은 구원의 기쁨을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여호와는 나의 힘이요 나의 노래시요 나의 구원이시로다.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도 이런 찬양 한번 해보십시다. 예수는 나의 힘이요 예수는 나의 찬양이요 예수는 나의 구원이라고 말입니다. 그는 나의 하나님이시. 그는 나의 하나님. 우리의 하나님이라고 표현하지 않고 미리암은 나의 하나님이라고 표현할 뿐만 아니라 그렇기 때문에 내가 나의 하나님을 찬송하고 나의 하나님일 뿐 아니라 내 아버지의 하나님, 내 아버지, 조상이 물려준, 조상이 가르쳐준 그 믿음의 뿌리에 관해서 얘기를 하면서 내 부모님의 하나님이 되시니 내가 그를 높이겠다라고 그렇게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미리암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했다면 오늘 우리도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이 좋지 않겠습니까? 네.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오늘 우리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하나님이 계신 것과 또한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바울도 그가 푯대를 향하여 달려가면서 상 주시는 이심을 믿고 그가 달려간 것입니다. 오늘 우리도 그가 계신 것과 그분이 우리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를 통하여 하나님께서 기쁨을 느끼시는 방법이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이 백성은 내가 나를 위하여 지었나니 나를 찬송하게 하려 함인지라. 하나님께서 우리 인간을 만드신 이유는 그분의 찬송을 받기 위함이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우리가 그분을 찬송할 수 있어야 할 것입니다. 여호와는 나의 구원이시여, 여호와는 나의 하나님이시라고 하는 우리의 삶 속에서 그분께 찬양을 드릴 수 있어야 할 것입니다. 바울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곧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증언하는 일을 마치려 하면은 나의 생명조차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노라. 아시다시피 바울이 다메섹에서 예수님의 부르심을 받은 이후로 그의 삶은 고난의 연속이었습니다. 그의 삶은 사람 대접 못 받는 것의 연속이었습니다. 때로는 죽지 않을 만큼 매를 맞기도 하고, 때로는 뱀에 물리기도 하고, 많은 핍박을 받기도 하고, 감옥에 들어가기도 하고. 그러나 바울은 그렇게 얘기합니다. 내가 달려갈 길과, 그렇죠? 푯대를 향하여 달려가는 그 길이 무슨 길인지 그는 알아요. 또 내가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그는 다메섹 선상에서 예수님께서 내가 너를 이방을 위한 그릇으로 선택했다고 하는 것을 분명히 알고 깨달았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증언하는 일을 마치려 하면은 그의 생명까지도 바치겠다고 그렇게 증언하고 있는 것입니다. 히브리 12장 2절은 이렇게 말씀하세요. 믿음의 주요 또 온전케 하신 이인 예수를 바라보자. 그런데요, 12장 1절을 볼 것 같으면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이러므로 우리에게 구름같이 둘러싼 허다한 증인들이 있으니 모든 무거운 것과 얽매이기 쉬운 죄를 벗어버리고 인내로써 우리 앞에 당한 경주를 경주하며, 이렇게 1절에는 적고 있어요. 이 1절에 있는 모습은 뭐냐면, 지금 이 경주 달리기 하는 선수들이 스타팅 포인트에 서서 있는 모습을 지금 1절에서 묘사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도 가끔 100m 달리기나 400m 달리기나 이 달리기 선수들 스타팅 포인트에 있는 모습을 우리가 보지 않습니까? 스타디움에는 수많은 관중들이 있고, 요즘은 코로나 덕분에 관중이 없이 경기들 하더라고요. 네. 정상적이라면 수많은 사람들이 관중석을 둘러싸고 있습니다. 그리고 선수들은 그들이 입었던 겉옷이나 바지나 이런 것들을 다 벗어 제낍니다. 왜냐하면 달리기 함에 있어서 그것은 장애가 되기 때문에, 달리기 함에 있어서 그것들은 장애가 되기 때문에 다 벗어 던지는 것입니다. 그런데 바울은 이 벗어 던지는 그러한 옷들이나 이런 모든 것들을 가리켜서 얽매이기 쉬운 죄라고 표현했습니다. 우리가 그리스도를 향하여, 푯대를 향하여 우리의 이 달리기를 시작함에 있어서는 우리의 모든 죄를 벗어버리라는 얘기입니다. 죄를 벗으면 우리의 믿음의 발걸음이 가벼워집니다. 달리기 쉬워집니다. 달리기 하는 사람이 거추장스러운 것들은 다 제거합니다. 제가 군대에 있을 때 이 양쪽 발에다 모래주머니를 달고 달려본 적이 있습니다. 이 트레이닝 시킨다고, 체력 훈련 시킨다고 양쪽 발에다가 이만한 모래주머니를 하나씩 달아줘요. 참 그거 많이 힘들더라고요. 힘을 줘서 이렇게 발을 들어 올리는데도 이렇게 그야말로 천근만근. 그 훈련이 끝난 다음에 모래주머니를 떼고 뛰는데 날아가는 것 같아요. 그렇다고 제가 스피드가 날아가는 것처럼 빨라지는 건 아니었지만 제 기분이 그래요. 얼마나 이렇게 신나게 달릴 수 있었는지. 우리가 우리의 푯대를 향하여, 그죠? 믿음의 경주를 함에 있어서 얽매이기 쉬운 모든 죄를 벗어버려야 할 것입니다. 이 죄는 우리 스스로 벗는 것은 아니에요. 그죠? 우리 주님께서
우리가 바라보아야 하는 우리의 표대 되시는 주님께서 우리의 모든 죄를 벗겨주신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믿음의 주요, 믿음의 주인이시오, 온전케 하시는 이인 예수를 바라보라고 얘기합니다. 우리 주님께서 저 꼬린 지점에서 우리를 이렇게 기다리고 계시는 것입니다. 무엇을 위해서? 상 주시기 위하여 기다리고 계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그죠? 모든 무거운 것들을, 우리의 삶을 붙잡는, 우리의 발목을 잡는 모든 것들을 벗어버리고 그리스도만을 바라보면서 우리가 달려나가야 할 것입니다. 그분이 우리를 온전케 해주십니다. 우리 스스로 온전케 될 수 있는 사람이 아니라 그분이 우리를 온전케 해주시고 또 연약한 우리의 믿음의 주인이 되시는 것입니다. 우리의 믿음이 강하여진다면 그것은 그분의 선물이시고 성령께서 허락하시는 축복이라는 사실입니다. 그는 그 앞에 있는 기쁨을 위하여, 그분 앞에 있는 기쁨이 무엇이죠, 성도 여러분? 그것은 지금 표대를 향하여 달리려고 준비하고 있는, 달려나가고 있는 자들이 그분의 기쁨입니다. 오늘 우리가 그분의 기쁨이라고 하는 사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는 그 앞에 있는 기쁨을 위하여 십자가를 참으사 부끄러움을 개의치 아니하시더니, 우리 주님께서 당한 수치가, 부끄러움이 얼마나 많은 것들이었습니까? 그러나 그것이 우리를 향한 그 기쁨을 위하여 그분이 감당하신 것이었다고 말씀하십니다. 지금은 어디에요?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셨느니라. 그 앞에 있는 기쁨,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상에서 모든 수치와 모든 고난과 모든 부끄러움을 다 당하셨지만은 지금은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셨느니라. 그래서 보좌 우편에,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셔서 우리가 골인하기를 기다리고 계시는 것입니다. 바울은 지금 그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로마의 그 큰 스타디움에서 경주하는, 달리기 하는 선수들이 달리는 모습을 묘사하면서 허다한 증인들이고 허다한 관중들이고, 오늘 우리의 믿음 삶에 있어서도 마찬가지 허다한 관중들, 많은 천사들이 우리를 지켜볼 것입니다. 우리 주님께서, 믿음의 주요 온전케 하신 예수께서 꼬린 지점에서 우리를 기다리고 있다고 하는 사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여호와의 눈은 온 땅을 두루 감찰하사 전심으로 자기에게 향하는 자들을 위하여 능력을 베푸시나니. 우리 하나님께서 땅을 두루 살펴서 뭐 하시겠습니까? 그렇죠? 그분이 땅을 살핀다고 하는 그 말씀은 땅 위에 살고 있는 우리를 향하신 그분의 마음을 이렇게 표현한 것입니다. 여호와의 눈은 온 땅을 두루 감찰하사 전심으로 자기를 향하는 자들을 위하여 능력을 베푸시나니. 성도 여러분, 2021년 우리의 전심을 당하여 그분을 향하십시다. 그분을 우리의 표대로 삼고 우리의 발걸음에 힘을 더하시고 우리를 얽매이게 하는 모든 것들을 그분의 은혜를 힘입어 다 벗어버리고 달려나갈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불뱀을 만들어 장대 위에 매달아 물린 자마다 그것을 보면 살리라. 요즘 코로나도 그죠? 이렇게 불뱀 하나 만들어 놓고 그걸 보면 딱 이게 살리라 하고 바라보고 살면 좋겠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이 불뱀에 물려서 죽어갈 때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구리로 뱀을 만들어서 장대 높이 매달아라. 그리고 그것을 다 보면 보는 자들이 살 것이다. 근데 성도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 그 불뱀을 보지 않고 죽은 사람들이 있었나요? 네, 있었어요. 참, 우리 인간이 그렇게 연약합니다. 믿음이라는 게, 그죠? 과학적으로 얘기하면 말이 안 되잖아요. 그거 본다고 우리가 지금 이렇게 뱀 독에 걸려가지고 이렇게 죽어가는데 우리가 살겠느냐? 따지면, 그죠? 죽는 것이 당연합니다. 그러나 우리 하나님께서는 장차 오실 예수 그리스도를 예표하는 불뱀,
십자가 위에서 돌아가실 그분을 상징하는 그 불뱀을 장대에 높이 걸고 그것을 바라보라. 그러면 살리라 그러셨습니다. 오늘 우리도 우리의 표대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면 우리는 사는 것입니다. 사는 것이에요. 형제들아, 나는 아직 내가 잡은 줄로 여기지 아니하고 아직 세상에 있어요. 죄 있는 세상에 있어요. 오직 한 일, 즉 뒤에 있는 것은 잊어버리고 앞에 있는 것을 잡으려고 푯대를 향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이 위에서 부르신 부름의 상을 위하여 달려가노라. 오늘 이 바울의 모습이 오늘 우리의 모습이었으면 좋겠습니다. 이 장 앙리 파브르라는 분이 곤충기를 쓰셨습니다. 저도 어렸을 때 이 파브르의 곤충기를 참 재미있게 읽었습니다. 그런데요, 이분이 곤충 전문가가 아니에요. 아마추어 출신입니다. 그런데 이 곤충이나 동물이나 이런 것들을 관찰하는데 아주 뛰어난 그런 게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오랜 동안 이 관찰하면서 그것들을 이렇게 그의 기록으로 남겼습니다. 파브르의 곤충기 언제 한번 안 읽어보신 분들 한번 읽어보십시오. 참 재밌습니다. 제가 어렸을 때 이 책 참 좋아했습니다. 근데 이분의 그 파브르의 곤충기를 보면은 이 날것인데요. 이 날파리 종류인데 이 날파리들이 먹지를 않아요. 그래서 파브르가 이렇게 실험을 해봅니다. 이 날파리들이 이렇게 막 이렇게 모여서 날고 있는 것에 먹을 것이 이렇게 좀 갖다 놓기도 하고 여러 날 동안. 근데 먹지를 않아요. 그래서 관찰을 해보니까 한 마리가 이렇게 날기 시작하면 그 주변에 있는 애들이 다 같이 날아요. 먹지도 않고 날아요. 그렇게 해서 일주일이면 다 죽어. 왜 죽나 살펴봤더니 안 먹어서 죽어. 먹이를 갖다 줘도 안 먹어. 서로 어울려서 이렇게 나누라고. 참 어렸을 때는 참 그런 이렇게 날파리 종류도 있구나 하는 생각을 했는데 지금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어쩌면 이것 또한 현대인들의 삶의 모습이 아닐까 그런 생각을 한번 갖게 됐습니다. 우리는 푯대를 향하여 달려갈 것입니다. 그렇죠? 네. 푯대 없이 방황하는 이 날파리처럼 너무 바빠서 먹지도 않고 그렇게 해서 생을 마감하는 이 날파리처럼 사는 것이 아니라, 그렇죠? 푯대를 향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이 위에서 부르신 부름의 상을 위하여 우리가 금년에도 달려가면 좋겠습니다. 오직 하나의 목표, 푯대를 향해서 우리의 모든 것을 집중할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말에 한 우물을 파라 그러지 않습니까? 예수님께서도 이 마르다에게 말씀하실 때 네가 여러 가지로 근심하지 말고 한 가지만이라도 족하니 그렇게 해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금년 한 해 동안 우리의 한 가지 집중할 것은 우리의 푯대 되신 예수님께 우리의 모든 믿음의 집중과 우리의 삶의 집중을 하면 좋겠습니다. 뿐만 아니라 뒤에 있는 것은 다 잊어버리고 그죠? 내가 지나온 것들은 다 잊어버리십시다. 그것이 나의 실패든지 그것이 나의 죄악이든지 그것이 나의 무능함이든지 다 잊어버리고 또 그것이 우리의 성공이었든지 우리의 잘 나가는 것이었든지 이 모든 것들 다 잊어버리고 앞에 있는 것을 잡으려고 달려나가자고 하는 말씀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도 광야에 와서도 홍해를 건너고 와서도 늘 애굽을 사모했지 않습니까? 거기에는 고깃가마가 있었는데 거기 가면 마늘도 파도 부추도 먹을 수 있었는데 늘 애굽을 그리워했어요. 노예 근성이라는 게 그런 거랍니다. 노예를 벗어났는데도 노예 때처럼 그렇게 사는 거래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래서 애굽을 그리워했는지 모르겠어요. 롯의 아내도 구원받았잖아요.
불 가운데 멸망하는 소돔과 고모라에서 구원받았잖아요. 그런데 그 집에 무엇을 두었기에, 미세스 롯이 말입니다. 그 집에 무엇을 두었기에 하나님께서 뒤돌아보지 말라고 말씀하신 그 말씀을 어기고 뒤를 돌아보았을까요? 그죠? 구원받은 이후에 그가 소금 기둥이 돼서, 참 구원받기 전에 그렇게 됐다면 덜 안타까울 것 같아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의 삶도 마찬가지라고 생각합니다. 우리도 다 그리스도의 은혜로 죄 가운데서 나온 사람들이에요. 그렇지 않습니까? 세상 가운데서 나온 사람들이에요. 그렇죠? 그런데 세상에서 나왔는데, 죄에서 나왔는데 소금 기둥이 된다면 이거 너무 억울할 것 같아요. 그렇죠? 우리가 나중에 주님 앞에 서지 못한다면 얼마나 억울하겠습니까? 정말 억울할 것 같아. 그러니까 지나간 것들은 다 잊어버리고 앞에 있는 것을 잡으려고 우리도 바울처럼 달려가십시다. 달리는 것도 끝까지 달려야 돼요. 신앙의 달림, 바울이 말하는 이 달리기는 얼마나 빨리 달리느냐 하는 얘기가 아니에요. 바른 방향으로 표대를 향하여, 그리스도가 계시는 그곳을 향하여, 그죠? 끝까지 달리는 것이에요. 끝까지 달리는 거예요. 우리 주님은 빨리 달린 사람을 상 주지 않으시고 끝까지 달리시는 분을 상 주시는 분이십니다. 두 팔을 벌리고 우리를 기다리실 것입니다. 영어에 그런 말이 있어요. Keep going. 그죠? Keep going. 계속 가라는 얘기예요. 늦더라도 계속 가라는 거예요. 계속 가라는 거. 금년 한 해 동안 우리가 믿음 안에서 우리의 표대를 향하여, 그리스도를 향하여 keep going 하십시다. 한 걸음씩 한 걸음씩. 그러면 우리들에게 허락하신 것은 그분의 부름의 상을 우리들에게 허락하실 것입니다. 우리 성도 여러분, 금년 한 해 우리의 믿음의 발걸음을 멈추지 마시고 느리더라도 한 걸음씩 한 걸음씩 표대를 향하여 다 함께 나아가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이 시간에 간절히 바라겠습니다.